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우주의 기원과 이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아멘. 예배라고 하는 행위, 여기서 행위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개인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믿음과 신앙과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결과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를 해야 할 것은 사람은 늘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적에 내게 주실 복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해야 할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카톡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약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로 송출한 것도 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혹 주일날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유튜브로 송출을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오늘 설교 내용 중에서도 그 이유가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목회, 설교, 선교,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오역을 고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성경은 약 30여 종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으로 보실 때 이쪽에 주로 성경이 있고 또 밑에도 있고 사방에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들을 보면서 정말로 귀하고도 또 귀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 목적은 정말로 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성도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교인은 처치 멤버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저와 몇몇 사람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구태여 이 수고, 십수년 동안 이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많은 생명이 구원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수가 얼마가 되는지는 저도 모르고 성경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차게 되면 이 세상은 끝이 나고 마지막 심판으로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의 오역을 고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오역이 보여야 돼요.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눈으로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오역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하신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오역을 고치려고 하면 원어에 대해서 그 지식이 충분해야 됩니다. 원어는 대부분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거기에 라틴어와 영어와 독일어까지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 원어는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원어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더라도, 박사 학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왜 창조하셨는가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분의 그 지식은 한 권의 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책처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한참 전부터 요즘은 카카오톡에는 안 뜨더라고요. 카카오톡에 뜨다가 텔레그램으로 바꿨어요. 계속해서 뜨고 있는 성경이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고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뜨면 신경이 굉장히 쓰여요.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하면 박경호 직역 세계 최초 1:1 대응 번역 8가지 성경이었습니다. 이분은 성경 표지에 전무후무한 성경이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그것을 자처하고 있어요. 물론 자신이 그러한 그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30여 종의 성경을 같이 섭렵하면서 오역을 고치고 있는 저로서는 확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세 권을 샀습니다. 총 8권이 40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8권을 다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누가복음은 한참 전에 이 성경이 어떠한 성경인가를 보기 위해서 중고로 샀는데 14,000원에 샀어요. 근데 이번에 창세기와 계시록은 중고를 살 수가 없어요. 중고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창세기는 13만 5천 원, 계시록은 62,1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자, 이렇게 값비싸게 구입한 성경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은 더 급해졌습니다. 물론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다수의 성경들을 보면서 저는 느낀 것이 원어의 지식은 충분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잠시 전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지식적으로만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 눈에 보이게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성경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종교적 세계 최고의 경전으로서의 품위를 갖춰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 팔만대장경 그 합천 해인사에 있는 그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불교 경전,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을 읽어봤어요. 근데 이런 경전들은 그 뭐라 그럴까요? 경전으로서의 가치 기준을 갖추고 있어요. 언어적으로 볼 때. 그 내면적으로는 전혀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세계 최고의 경전으로서의 품위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고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고치고 있는 것은 옛날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성경은 그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고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고 어떻게 느꼈는지 그 반응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크게 느꼈든지 전혀 느끼지 못했든지입니다. 만약에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직도 사단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느끼지 않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책들을 쓰고 있는 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썼다면 독자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박경호 직역 히브리어 번역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들이 두 하늘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풀이를 했어요. 한 페이지에 거의 차도록. 자, 여기에서 창조하셨습니다는 교과서 타입입니다. 경전의 타입이 아니에요.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더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었는지 모르지만 물어보면 한글식으로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절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완전하게 떼어놓은 상태입니다. 기독교에서 보는 관점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역적으로 나누어서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세 분이 각기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원어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쓸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분의 주장처럼 만일에 세 분 하나님이 정말로 따로따로 존재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작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안다고 해서, 그렇게 인정한다고 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거나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그 내용 중에 보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어휘를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조금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서 정말로 신비롭게 생각을 했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어휘는 중국의 유교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을 각기 존재하는 이름,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성부 여호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할 적에 가능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엘리임 등의 이름을 붙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얼른 이해하시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주를 두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4절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궁창의 중간쯤에 수증기층이 있어서 수증기층과 지구 사이의 하늘과 그리고 수증기층 밖의 하늘, 이것을 두 하늘로 본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사실을 누군가가 찾는다라고 하면 천문학자, 특별한 연구가들이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들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비평이 2절에서 나옵니다. 박경호 직역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되었습니다. 공허와 비어있음과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들의 존재는 물의 표면 위에 운행하시고 있었습니다. 자, 1장 2절 첫머리가 땅이 되었습니다 예요.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땅으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이미 있었던 땅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또 땅을 덮고 있는 물을 둘로 나누셔서 천지를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땅을 다시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현대 기독교 목사님들이 올바르게 깨달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미 있었던 이 땅을 이단 신천지는 일찍이 깨달아서 알았어요. 그래서 일반 기독교인들을 포섭할 때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싸게 주고 산 박경호 세계 최초 직역 성경에 대해서 제가 얻은 가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달아서 알았다면 이분이 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해를 입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우주와 그 중에 지구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이것을 아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박경호 목사님이나 기타 다른 목사님도 이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아직은 비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들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비밀과 같은 사실을 특별한 사람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게 먼저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제가 먼저 알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에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성경적으로는 6,000년이에요.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수십억 년이나 된 이 지구, 우주,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낳고 죽고 한 그 수가 얼마이겠어요? 정말로 많은 생명들이 태어났다가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존재하는 우주의 크기는 하늘 위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물까지가 약 4천억 광년입니다. 이렇게 큰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 이외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전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던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인정을 받았던 자입니다. 찬양을 맡았던 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루시엘이 마음속에 교만이 생겼어요. 이사야서 14장 11절에 보니까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자, 여기에서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맡았던 자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성경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은,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도
겸손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이외에는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찬양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더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 루시퍼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길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땅으로 찍으셨습니다. 땅으로 찍으셨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자가 찍힌 곳은 땅입니다. 이 땅은 바로 음부였습니다. 흑암과 같은 땅, 그 땅 속의 음부는 불구덩이였다. 이사야서 1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수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이사야서 14장을 쭉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불구덩이는 땅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용암입니다. 박경호 목사님, 그분의 원어의 지식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땅이 바로 이 땅이고, 이 땅은 바로 마귀를 감금해 두셨던 그 땅이었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저는 정말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 비밀을 빨리 깨달아 알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구원대를 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루시퍼가 돼서 땅으로 쫓아냈을 때 그때의 땅, 이 지금과 같이 아름다운 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불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자 루시퍼, 하나님의 단 하나 원수가 된 루시퍼를 가두어두실 땅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실 리가 없죠. 본디 불은 흙으로 덮으면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암은 지금도 이 지구의 땅속 깊은 곳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은 흙의 본질이 용암이었었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루시퍼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내실 적에 이렇게 용암이 살아서 끓는 땅을 먼저 만드셨고, 이곳에 루시퍼를 유배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본래의 마귀의 유배지였고 마귀가 고통 속에서 거하던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천지 창조의 순서와 리스트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탄은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나타난 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탄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 땅을 물로 쌓아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이기 때문에, 불구덩이였기 때문에 물로 쌓아 놓으신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물로 덮어 놓으셨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전 만났습니다. 근데 덮어놨다, 쌓아놓았다,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요. 지구의 한쪽 면에서만 보면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둥근 지구를 전부 한꺼번에 보게 되면 쌓아놓으신 겁니다. 동그랗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물로 쌓아놓으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쌓아놓으셨던 물을
무르의를 운행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천지창조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곳이 바로 이 땅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창조 첫째 날에 창세기 1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에서는 가라사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라사대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서 말씀하시되 가로대의 높임말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용하지 않을 필요가 전혀 없는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단어를 개역개정판에서 다 삭제해 버렸지만 다시 복원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창조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은 세상을 영적으로 비추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시고, 이제 범죄로 죽을 인간을, 지금은 죽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아직 죽을 인간이죠. 구원하실 복음을 의미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서 4절과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 아침과 저녁이 첫째 날이니라. 이거는 고친 성경을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천지창조 첫째 날의 사역을 마치신 겁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고친 것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개역개정판이나 개역 한글판 모두가 그래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째 날 후에 다음 날까지를 표현하신 거예요. 저녁이 되며 잠을 자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틀을 가지고 첫째 날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정하기를 그 아침과 저녁이 첫째 날이니라 라고 수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원어의 오역은 아니고 수거와 어휘의 오역입니다. 성경이 세상에 나온 지 500년 됐어요. 이제 많이 늦었지만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자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현대 거의 모든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성경책을 무조건 신뢰를 합니다. 저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후 35년 정도는 성경 자체를 신격화했던 사람입니다. 1.1획도 건드릴 수 없는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성경의 오역, 이것은 이 땅의 본래 주인이었던 악한 마귀의 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온갖 술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것도 마귀의 그 술수에 의해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린 깨달아야 돼요. 대형교회가 위험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담임 목사님이 쉽게 뭘 고칠 수가 없어요. 자, 구원자의 수가 차게 되면 마귀가 하는 게 이거예요. 마귀는 다시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창조 둘째 날에 6절부터 8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귀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내셔서 가둬두셨던 이 땅을 싸고 있었던 이 물을 둘로 나누시고 그 가운데 궁창을 두신 겁니다.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셨고, 그래서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신 겁니다. 이 우주의 맨 끝은 물이에요, 물. 자, 궁창에는 본래 진공 상태도 있고 수증기의 상태도 있습니다. 진공이나 수증기의 상태를 가지고 두 하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8편 4절,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에 보면 하늘의 하늘도, 그럼 또 하늘이 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늘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의 광대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하늘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수치예요. 별의 수가 7조 개 곱하기 100억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잘 안 가요. 이렇게 큰 하늘이 광대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할 말씀이 많지만 사람들은 20분에서 30분 집중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